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구약의 창세기 시리즈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순서적으로는 출애굽기로 가야 하는데 신약의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시리즈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임했을 때 첫 설교가 요한복음 3장 그리고 4장이었음을 기억을 못하시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로 왔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와 성문서의 얘기를 해석해 주시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을 펼치든지 신약을 펼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 네 권의 복음서를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누가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아주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왜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또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제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잘 모르는 예수님의 육체의 모친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내용들은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 내용들까지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 요한은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을 더 살면서 살아계신,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담겨 있지 않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그 당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기록의 목적을 명시를 해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면서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도록 제자 요한은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 7가지를 간추려서
기록했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상세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얻도록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둔다는 기록의 목적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En arken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 이 1절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죠. 헬라어로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었다 그 말씀이.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어디로요?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은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역사상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교훈적이었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시간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공간이 아직 존재하기 전에, 시공간이 아직 없을 때의 태초의 그 말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제자 요한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한 랍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배울 만한 한 모범적인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그 말이죠. 동시에 하나님과 독립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제자 요한은요 점점점 알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프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역동적인 코이노니아, 역동적인 사귐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되며 그 하나님과 역동적인 사귐의 관계를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요, 모든 피조물 속에 그 주님의 신성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 찬양대에서 이 말씀에 관계된 찬양을 했어요. 만물 가운데 주님의 리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꽃 한 송이에도, 풀 한 포기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질 때 폭풍이 치고
천둥이 칠 때에도 마치 심포니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그 주님의 창조주의 숨결이, 리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3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면,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부부싸움 하겠어요? 가장 욕심 부리면서 내가 더 갖겠다, 네가 더 갖겠다, 이거 하겠냐고요?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창조주의 그 숨결을 제자 요한은 느끼게 된 것이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절이 첫 번째 창조에 관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4절은요, 새로운 창조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3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첫 번째 창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어지는 4절은요, 새로운 창조. 무엇이 새로운 창조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인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요,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이 임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질서가 생겨났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임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공허했던 우리의 심령,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받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어둠인지 몰라요. 어둠이 너무 짙으면요, 내가 어둠인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사악함과 간교함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깊은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조차도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그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그저 예수님은 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으로만 알아가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깨닫지 못해요. 왜? 눈이 가려워서. 욕망의 길이 눈이 가려워지고, 정욕의 눈이 가려워지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놀라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상당한 기간을 보냈던 것을 제자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그 구절 앞에 조그만 글씨로 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써져 있습니까? 네, 써져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은 각주인데요.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각주가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어가, 이 헬라어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주를 보시면 또는 이 단어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즉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요, 빛을 거절해요. 빛을 거부해요. 그 빛을 저항해요. 너무나 깊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재된 존재화되어 있는 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요, 저항해요. 거절해요. 싸웁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우리는요, 주님과도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싸워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과 싸웁니다. 빛과 어둠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 요한이 고백하기를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니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이, 죄의 깊은 어둠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나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자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빛을 거절할 수 없었을까요? 이 빛은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빛이 아니고 거짓된 빛이 아니고 탐욕스러운 빛이 아니고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에 노출되면 될수록 그 사랑의 빛이 제자 요한의 혼을 뚫고 그의 영을 뚫고 그의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와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어둠들을 점점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이 예수님을 경험했노라고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도 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도 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썩 하겠노라고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빛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나도 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참 믿을만 하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당신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당신도 이제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라고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장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죽어진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어둠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요한은 세상을 둘러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어둠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노임받고 마귀에서 노임받고 죽음에서 노임받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 은총을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